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터키 지방으로 다녀가서 완성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더베로 해서 뒤돌아서 이제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옴으로써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14년이 됐습니다. 이제 믿고 한 3년 있다가 집에 가서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바나바가 데리러 가서 한 1, 2년 이렇게 봉사를 수리아 안디옥에서 함으로써 14년이 된 오늘 시점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유대 땅에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본교회고 수리아 안디옥은 지교회였는데 바나바가 파송받은 데고 바나바는 동역자로 사울을 데리고 10년 동안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가뭄이 들어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가지고 파송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목회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본교회에서 이제 그 본교회는 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죠. 그 유대인 성도들이 내려와서 너희들 예수 믿을 하나님 백성 됐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대표를 이제 뽑아가지고 안수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넣고 그리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 하고 이렇게 두 팀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회의로 이제 보냅니다. 이제 회의를 하도록 그 사람 두 팀을 이제 보내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도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통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도를 했다는 말보다는 그동안 전도해 놓은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이방인들이 많이 믿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막 기뻐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전도하는 건 문제 없는데 문제는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제 맨 처음에는 오자마자 인사하고 이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 끝나자마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의를 선포해요? 야고보가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고 이제 선포하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름이 뭐죠? 시몬이죠. 네. 시몬이라고도 하고 게바라고 하기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시몬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의 말이 뭐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 예.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예.
그 저기 오늘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오늘 들어 있죠. 예, 오늘 이제 그 12절은 아직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 13절이 이제 그 저기 예, 개해 선언을 하니까 14절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2절 그 얘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12절 얘기는 지금 아직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선교 보고할 때는 사람들이 자세가 어땠어요? 예, 경청했죠. 경청.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내용은 뭐예요? 이방인 전도회는. 예. 근데 표적은 뭘 가지고 표적이라고 해요? 표식, 시그널, 사인, 신호 뭐 이런 것이 표적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무슨 표현, 무슨 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기사는요. 희한한 일, 놀랄만한 일, 그게 원더, 그게가 이제 기사란 말이에요. 희한한 일, 이런 거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 그 뜻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표적 기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지금 저 베드로도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고넬료한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슨 내용이 뭐예요? 거기서 일어난 내용이 성령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가 이상한 일 중에서 우리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뭘까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인데 성령이 일어나면 다른 거는 뭐 그런 대로 그런 좋은데 방언이 우리가 아직 적응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단일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해도 알아들어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전라도 말을 한다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니. 제주도 말은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지간한 말은 다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그 맨 처음에 방언할 때는 각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전부 자기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 희한한 방언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점차적으로 오면서 그 방언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 오순절 방언은 몇 개국에서 왔어요? 18개국에서 왔는데 서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기도 소리, 말하는 소리, 그걸 다 18개국어로 다 알아듣는 게 그게 방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말을, 방언을 쓰지 않고 단일 말을 쓰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언이 지금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이 우리에게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할 때 이제 야고보가 그러면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하죠. 시므온이 얘기했는 거는 앞에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넬료 만난 얘기인데 고넬료를 어떻게 만났어요? 환상을 먼저 보고. 예.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그래서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 때문에 지금 오늘 회의를 열어주는 거죠.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물세례를 안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물세례를 주고 왔다는 거죠. 그 경험을 시몬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해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하니까 야고보가 이제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서론을 얘기하는 거죠.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법적 근거, 그 법이 뭐죠? 성경, 예언서에 있는 그 근거를 들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는, 성경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거고요.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 시므온이 뭐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취하려고. 예,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그를 돌보신 것인데, 시므온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오래전부터 이 일을,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연도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바울이 14년 됐어요. 바울 믿기 전에 베드로는 훨씬 더 먼저 믿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3년까지 합하면 17년 전부터 택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일찍이 나를 택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 얘기했다는 말을 지금 야고보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면서 그 말이 선지자의 말과 베드로의 말과 바울의 말이 일치한다. 일치하는데 어떻게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 말도 들었고 바울 말도 들었는데, 이 선지자의 말만 이제 가지고 오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선지자의 말이 16절 말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17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17절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16절 그 빨간 글씨가 어디에 이야기냐? 17절, 18절까지 빨간 글씨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해 왔다고 해요. 그 제일 가까운 말이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닮았는데 딱 일치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말이 변하기도 하고 해석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달라집니다. 그 한자로 하오 이러면 좋을 호자거든요. 근데 그걸 인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굿모닝 이러면 니하오 이런데 좋다 이러면 니하오 이래.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학회에 가가지고 이제 대표들끼리 이제 각국 대표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건배하고 이럴 때 니하오 이러면 뭐 굿모닝 하든지 뭐 굿나잇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문으로 보면 좋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학회 회장이 나와서 좋다 이러고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오랫동안 안 잊어버리는데 같은 말이라도 같은 한자라도 사용법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 오래전에 썼던 거하고 새로 이제 쓰는 거는 같은 문장이라도 번역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리고 의미가 다를 이제 그럴 것을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인용해 올 때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를 보면 16절에 보면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 말은 내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죠. 그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이 무슨 무너진 장막이냐? 왕위도 끊어지긴 했지만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늘 기도하기를 영원한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왕위도 영원하게 해줘야 되고 죽는 것도 영원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고 다윗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썩었지만 다윗이 후손에게서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후손에게서 준다고 누가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저기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짓는 것은 다윗은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 아모스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인용해 온 거예요. 근데 16절은 지금 이방인 전도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게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온 나라를 통틀어서 왕이 돼야 되고 영원한 왕이 돼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되는 그거를 다윗이 하나님 붙들고 애원했던 것인데 그것을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7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사상이 이제 계속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 말인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방인 그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 앞에도 보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할 때도 이방인 성도를 말하는 거고 17절도 이방인 성도를 말하는 거고 19절에도 가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렇게 이제 이방인 성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남은 자가 뭔가 다른 번역에는 그냥 남은 자, 원래 남은 자라는 의미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가지 않고 남아있던 장애자라든가 뭐 똑똑하지 못해서 뭐 끌려간 이렇게 남은 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울 거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남은 자였는데 여기서 지금 남은 자는 뭘 얘기하는 아모스에서는 남은 자를 에돔의 남은 자라고 했어요. 9장 11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이랬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이제 바빌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남은 자는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에 그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고 있었던 남은 자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원래는 전 세계의 왕이 돼서 그렇게 미워하던 에돔까지도 그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의미로 아모스가 얘기를 한 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얘기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은혜를 받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 하고 같다고 했어요? 다이아몬드 하고 같다고. 누가 봐도 방향은 다르지만 각도는 다르지만 나에게 빛이 돼주고 은혜가 돼주고 기쁨을 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싸우면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걸로서 끝내도 됩니다. 꼭 그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도록 성경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이 이 말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강조하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디금하고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뭐가 결정할 거냐? 그게 성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결정하는 건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18절에 알게 하는 이 주의 말씀. 알게 하는 이는 주예요. 주. 예,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다고 막 그 주장을 하고 가르쳐 주고,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듣는 사람이. 근데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과거 이런 것들. 요즘 카톡방에도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이제 적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 같은 말을 종류의 말이 생각난다든가 같은 방향일 때 그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것은 선물이지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 많이 알게 해주고, 물론 그 없는 건 아니지만 풍성해지지만, 많이 그 공부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메인바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해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방인은 처음 듣는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를 구분을 할 때 할례 받은 가지고 구분하지 다른 거는 구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성령의 은사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지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성령 얘기할 때 그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열매니까. 열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하면 그게 성령이 달아나 버려요. 네 사랑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임했구나 이런다든가, 그 희락이 막 좋아가지고 나는 이게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거로 하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로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열매가 일어나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제일 처음에 성령 경험했는 것이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뭐냐고 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이 그 모습이 진짜지 나중에 나와 있는 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제일 먼저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면 꼭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보내준 보혜사 성령은, 제가 묵상했던 거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수요일 날 했던 거기 때문에 같이 한 사람은 여기서 아직 없는데 그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이게 2장 2절이에요. 성령은 호련히, 이게 야 이제부터 이 사람 성령 임한다 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호련히 나타나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과자 놔두고 성령이 임한다든가 커피 마시면서 성령이 임한다든가 그게 아니래.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우리는 땅에서는 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은 그 식당 주인이
이 집사님만 보면은 은혜롭다. 말 팔아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어쨌든 하늘로부터 오는 게 성령이고 어떻게 오느냐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쌕쌕쌕쌕 부는 건 급한 거고 샥 하고 힘차게 부는 건 강한 바람이에요. 그런 소리 같은 기분이 꼭 성령이 임하면 그런 기분이 든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오직 그 소리에 집중하고 하여튼 소름이 오싹하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온 몸을 그 다른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탁 들리면서 뭐예요? 충만해요. 온 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이 충만하시는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필요하게 충분하게 해주는 거 그 충만인데 거꾸로 아주 뒤집어서 얘기하면 불만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네가 뭘 원하느냐? 지금 원하는 게 없어.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 충만하게 임하고 또 그러니까 온 집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2장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해요. 불의 혀라고 하니까 뜨거운 거 얘기합니까? 이건 뜨거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뜨거울 때는 연기가 나도 뜨겁고 찜질방 가도 뜨겁고 뜨거운 건데 뜨거운 게 아니라 갈라지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 탁 갈라지고 탁 갈라지고 탁 갈라지고 그러니까 마치 거름이나 연기가 나지 않고 잘 타는 모습의 그 불꽃을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착착착착착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두루뭉실하고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그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건 그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성령은 똑같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임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모양도 다르게. 난 뭐 때문에 충만한 기쁜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충만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 그런데 특히 4절에 보면 뭘 해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오순절 방언은 18개국어가 다 알아듣는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그 방언은 사용하고 있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말로. 그게 이제 얘기가 이제 성령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었겠는데 그 5절에 보면은 5절이 아니라 4절 끝에 보면은 다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쓸데없는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아까 몇 가지요?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방인들에게 그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베드로, 바울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세례를 주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같은 교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왠지 의사소통이 안 되고 기분이 불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귀담아 들리면 그 사람은 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만 그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니까 그것을 알아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전부 막
너무 기뻐하고 목숨을 걸고 난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19절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동생인데 저희 형제인데 기둥 같은 기둥 같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 동생과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갈라디아 2장 9절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2장 9절 얘기가 오늘 이 말을 이 갈라디아서에 가가지고 요렇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요렇게 2장 9절처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방인 성도에 대한 규례 이랍니다. 규례 첫 번째 규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괴롭게 하지 마라. 율법으로 이방인 성도를 유대인 성도들이 괴롭게 하지 마라가 오늘 결론입니다. 이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할례도 안 받고 제사도 안 지내. 그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안 지내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 지내도 되고 할례를 안 해도 되도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되면서 그걸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걸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열등감 느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물론 뭐 예수가 유대인에게서 났지만 뭐 그 젊은 사람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저렇게 우리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 선조의 후손이 됐다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나면 된다. 뭐 예수님을 또 하나님으로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계속 그러면서 참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 가정에다가 폭탄을 배달해서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행위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을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최소 조건이 있는데 4가지예요. 첫 번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음행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은 안 된다. 피채 먹거나 피를 마시면 안 된다. 이제 그 4가지 금기 사항을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 21장 25절에 가면 이제 누가 다시 얘기하냐면 이 야고보가 선포를 해놓고 야고보가 다시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하느냐면 21장에 가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올라오자마자 야고보가 딱 불러가지고 너 지금 너 죽이려고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 율법은 지키라고 내가 각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것은 얘기 안 했다. 뭐냐면 결례하는 얘기인데 결례를 네가 행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지. 네가 결례도 안 하고 모든 율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놨으니까 네 돈 내고 가서 머리 깎고 그 7일간 결례를 마쳐라.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그럼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듣는데 그거 상관없이 붙들려 가죠.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 가지만 어쨌든 이
그, 그 야고보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선포를 했어요. 최소한 요거는 지켜야 한다. 그게 이제 술과 담배. 이 제사는요, 뭐 저기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고 좀 부족한 거지. 억지로 하게 되면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지낼 필요 없는 거다. 만약에 네가 확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제사 지낼 때만큼은 잠시 예수님을 잊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헐 술 취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제사를 지내는 의미 자체를 알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술,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금지에는 우리나라만에 있는 이제 그 금기 사항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금기 사항은 작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든지 모든 게 은혜로운 거죠. 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킴으로써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법이 있더라도 그 법을 통해서 남들은 꼭 지키는 것을 내가 안 지킬 때 그건 뭘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남은 죽자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은 은혜로 바뀌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지는 건데 네가 그렇게 하면 헛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21장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2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21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옛날부터 회당을 만들어 놓고 뭐 사실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부터지만 갔다 와서 이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각 성이라는 것은 각 도시마다 읍내마다 그리고 모세를 전하는 자가 뭐죠?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이 회당마다 있고 언제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뭐예요? 모세 오경 있는 율법 두루마리 이런 걸죠. 읽음이라 이렇게 낭독해 여러 사람 앉혀놓고 읽고 이제 그 설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뭘 보낸다고요? 그 편지를 그쪽에다 보내서 그걸 얘기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오늘 결론을 마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고 뻔뻔하고 욕먹어가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숱하게 욕먹는 거예요. 계속 욕먹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고 칭찬받으면서 은혜 받으면 안 되냐. 칭찬이 더 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래서 칭찬이 들어오면 은혜가 싹 달아나 버려요. 근데 욕먹으면 은혜가 쫙 들어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 은혜 받는데 니 왜 오냐?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계속 눈물 흘리게 되도록 기독교회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운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